참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일 대림 제1주간 화요일입니다. 12월의 첫날을 보내는 오늘 쌀쌀해진 날씨만큼 한 해가 끝나간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날입니다. 어제 새벽 미사를 끝내고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성당에 앉아 조배를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림 시기는 이처럼 성찰하고 되뇌이고 숙고하며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다가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메시아의 도래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을 뜻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혀지는 이사야서 11장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커다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사용되는 하느님 나라라는 개념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곳, 하느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전통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특정 장소에 우리가 머물게 되고 그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거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느님 나라, 즉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하느님 나라와 메시아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자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장소와 시대에 머물면서 하느님께서 임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곳과 모든 것이 하느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주권이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대와 공간을 다스리는 임금의 형태가 아니라 하느님이 머무시는 모든 곳이 하느님 나라가 되는 것, 상태적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 나라의 특징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임금은 당신의 백성을 자애와 공정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는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가 공정과 자애가 결핍되어 있었고 빈부의 격차가 크며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의 내용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임금인 메시아가 도래하면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던 모든 개념들이 뒤바뀌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살쪄가는 모습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박해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사야서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 하느님의 나라를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이들만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인 루카복음 10장 21절에서는 이것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지혜롭다는 의미와 철부지라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지혜롭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물질적인 가치 안에서 무엇이 더 이득을 내고 손해를 덜 끼치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결국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죠. 하지만 철부지들은 어떤가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날뛰는 강아지 마냥 자신이 내키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평가하며 결정 내립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과는 다른 원초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각 안에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처럼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철부지들에게는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 또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남들에게 인정받으며 살 것인지, 세상 물정 모른다며 손가락질을 받을지언정 하느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을 해나가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적 가치로 나의 삶에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르시며 내가 하느님 나라에 머물기를 바라고 계신가요? 사랑합니다.